또 아기를 데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특별히 3040 또 6월 한 달에 여러분 모두에게 또 3040 젊은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듣는 혹은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나쁜 소식들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에 좋은 소식이 됐다, 나쁜 소식이 됐다, 환장할 이야기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집에 어떤 부인에게 아내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날 남편이 비록 신문지에 싸갖고 왔지만은 결혼 후 처음으로 꽃을 가지고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 꽃이 빨간 장미꽃이 아니라 하얀 국화였다는 것입니다. 환장할 이야기는 이 꽃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그냥 신문지에 싸갖고 왔다고 당신 생각이 나서. 환장할 일이죠. 꽃 이야기에 빈센트 반 고흐는 꽃을 해바라기도 그리고요, 또 아이리스를 여러 점 그렸습니다. 특별히 그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에 병원 마당에 피어난 아이리스를 보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붓꽃이라 그렇게 하는데, 아이리스를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10여 년 전에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역사상 최고가로 이 한 점의 아이리스 그림이 팔렸습니다. 자그마치 5,400만 달러의 경매가 되었습니다. 5,400원이 아니라 5,400만 달러. 거의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그림을 보십시오. 5,400만 달러짜리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아주 수지를 맞았습니다. 이 그림은 LA에 있는 폴 게티라는 현대식 아주 큰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 아이리스의 꽃말이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복음을 오늘서부터 다음 달 7월 한 중순까지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지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개혁자들의 삶과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나눠드리는 중에 종교개혁에 5대 모토가 있습니다. 때로는 5대 슬로건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시작이 솔라, 오직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5대 솔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한 주간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5대 모토 슬로건 보면은 첫 번째는 오직 예수, 두 번째는 순서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오직 성경,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 첫 번째,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이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단어로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대로입니다. 영어로 굿뉴스, 한자 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자기의 좋은 소식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저 개봉역에 오래전에 전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한 시간에 수천 명이 지나가는 그곳에 사람들은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아마 바삐, 그리고 결코 유쾌하지 않은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에게 오래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쫓아가서 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찬양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야기하죠.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프랭카드 걸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저 청량리역까지 갔다 오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복음 그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전도지 받고 조금이라도 버는 신용이라도 하고 뭐 주머니에도 넣는, 제일 마음에 안 좋은 사람은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주워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걸림돌이냐? 사람이 두려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야 잘 하기가 어렵지만은 큰 소리 내면은 이게 조금 사회적인 그런 그것에 잘 맞지 않으니까 아주 점잖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예의 갖춘 확신, 무례하지 않은 복음의 전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습을 하려면 지하철이 제일 좋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개봉 사거리에, 그 사거리에 딱 건물이 있었는데 한 5층 될까요? 도르코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2층에 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어요. 일부러 거기를 방문하려고 갔지요. 무슨 사무실이냐? 저는 난생 처음 들어갔는데 여의도 증권거래소가 이루어지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주식 가격이 거기 전광판에 나오더라고. 큰 전광판에. 그리고 전광판을 향해서 의자들이, 소파들이 쫙 놓여있고 한쪽 끝 옆에는 또 이렇게 테이블하고 앉아서 얘기 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말이지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고 늘어지게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가끔 눈 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광판에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저는 잘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파란 불, 빨간 불 꺼졌다 켜졌다 그것을 주시하는 거예요. 들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구도 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때로는 라면 먹으며 그들이 가장 최대 관심거리는 뭐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주식값이 지금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담배 연기가 자욱해요. 매콤하고 대부분 소파에 아주 늘어지게 앉아서 뒷머리밖에 안 보이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척교회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고척교회에서 왔습니다. 조재호 목사입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 고척교회에서 왔다는데. 그래도 저를 밝혀야 되니까. 이단들은 자기를 감추고 속이고 숨기고 몰래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고척교회에서 왔습니다. 조재호 목사입니다.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뭔 소식이야, 뭔 좋은 일이지, 그러고 쳐다보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있다니까 그분들이 쳐다봤는데 그분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자기 주식이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식이 다르죠. 우리는 모두 나쁜 소식이나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의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때로는 좀 듣기 어려운 짜증나는 이야기,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셔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잘 치료됐대요. 완쾌됐대요. 완치됐대요.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내에게 아기가 안 생겼는데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글쎄 임신 벌써 3개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소식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씩 나아지고 지표상으로 그렇고 일자리가 조금씩 생길 것이고 사업인 생활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방송의 이야기는 나라 전체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로마 군인이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즈음에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를 통치하던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암살당한 뒤에 그의 양자이며 상속자였던 젊은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양아버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그를 제거하니 정적이 되어버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개선장군같이 돌아왔다. 이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곧 평화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온 적이 없고 정의롭지도 않았으며 번영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가스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누가 정권을 잡았다, 주식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 재산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다, 누구네 집에 경사가 났다,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에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외치며 다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은 그것을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약하신 것을 강하게 하고 보지 못한 사람 보게 하고 눈먼 자 귀 먹은 자 듣게 하고 병든 자 낫게 하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만드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고 그들이 일어나 좋은 소식 여기 있다고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을 행하셨으며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들은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렇게 전했죠. 때로는 오해를 무릅쓰고 때로는 핍박을 무릅쓰고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좋은 소식이 여기 있다고 복음이 이거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온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들어있으며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만들 힘이 그 복음 안에 좋은 소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음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죄인인 나와 당신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를 기분 언짢을 때 잠깐 동안 달래주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입이 쓸 때 하나 넣어주는 사탕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능력에 관한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과 내가 죽을 죄에서 건짐받았으며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래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1장, 2장, 3장이 없으면 4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예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서부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흩어지지 마라. 한데 모여서 기도해라. 그들은 지금까지 기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놀라운 예수 이름 사건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총알에 뇌관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도 기도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며칠 할지 그것도 예약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열흘이 지났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120명이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늘에서도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언할 길이 없죠. 불의 혀같이 성령이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존재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전도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세계 각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적어도 15개 언어로, 자기네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15개 언어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예수로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예수로, 예수 이름으로 변화를 받고 살리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에 부딪혀온 사람들이 예수 이름 믿고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살리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3장의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은혜 받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굴복하고 은혜의 길로 따라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참 묘한 심오한 일들이 벌어지죠. 성전뜰로 들어가는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안진뱅이 거지이죠. 그는 그날 첫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서부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동전한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쳐다보고 있었죠. 바로 그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장 동전 몇 입 필요한 경제적으로 지독히 가난한 그를 그렇게 살았지만 베드로는 그를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동전 한 입을 가지고 가지 않고 예수 이름 가지고 갔습니다. 담대하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깊이 굽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을 쳐다보고 동전 한 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그에게 베드로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게 돼 있어요. 여기 불편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줍니다. 화를 가지고 있으면 욕을 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줄 그 무엇이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구걸하던 사람에게 지금까지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누가 자기 발 앞에 동전을 한 입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두 입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에게 좋은 소식은, 복음은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이름으로 걸으라. 그것이 그에게 복음입니다.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떨결에 힘없이 손을 내밀었지만은 베드로는 내민 손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자리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 길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문 바깥에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을 터인데 성전 뜰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더 좋은 소리가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에게 예수 이름보다 더 필요한 말이 있을까요? 예수 그 이름, 그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예수 이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무척이나 당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걸쳐 입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껍데기로 살던 제사장과 서기관 등과 종교적 관리들이었습니다. 있는 대로 다 모였어요. 왜? 아무 힘도 없는 베드로를 때려잡으려고. 그들이 입고 다니는 화려한 옷은 결코 그들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앉은 자리 큰 소리로 외치는 주장은 결코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헛된 전통과 보잘것없는 자리에 집착하고 권위를 상실한 권세를 부리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허전한 삶을 살던 성문 앞에 앉은뱅이보다 더 가엾은 삶을 사는 거죠. 앉은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싶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4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주상 같은 신문을 받은 베드로의 얼굴에는 한치의 주저함이나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복음은 변할 것 같지 않은 베드로를 바꿔놨으며 12 제자를 바꿔놨고 세상 로마를 뒤집어놨습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앉은뱅이의 인생도 바꿔놨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떠나서 오후에 방콕에 도착해서
월화수 3일 동안 방글라데시 선교사회 가족들이, 선교사 부부들이 수련회차 인도로, 태국으로 나오고 저는 그곳에 가서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방콕 방에 콕 박혀, 호텔에 콕 박혀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7번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하루 쉬고 돌아왔습니다. 태국은 잘하는 것처럼 불교 나라입니다. 95%의 불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머문 호텔은 중급 호텔이었습니다. 썩 시설이 좋진 않았지만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신이 나고, 좋았던 까닭은 시설 때문이 아니라 호텔 이름이 아바나인데 20층짜리였는데 그 호텔 주인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을 좀 만나보고 싶었지만은 이름밖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숲봄이라는 불교인이 아니라 교회 장로였습니다. 태국에서 보기 드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는 놀라운 복음의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미나 크기 몇백 명이 들어가는 세미나부터 10여 명이 들어가는 작은 세미나 방까지, 중국 분들이 수도 없이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식당에서부터 그 세미나 방들이 전부 성경의 이름이에요. 저는 호텔을 여러 번 가봤어도 성경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처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베들레헴에도 가고 나사렛에도 가고 가나안에도 가고, 그러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통성기도 하고 문 열어놓고. 그분은 예수로 사는 멋진 사업가였습니다. 거기 세미나로 많이 목사님들이 그래 온다는 거예요. 좀 시설은 그래 너무너무 편안하고 잘해 주시니까. 20층 그 호텔의 벽면에 아바나 호텔이라고 써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도록 95% 불교 나라의 호텔 벽면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로 사는 멋진 사업가이십니다. 우리는 각종 기계와 문명으로 둘러싸인 시대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과 화려한 이론, 그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장치도 언젠가 우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것은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듣기 좋은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큰 능력이, 큰 생명이, 큰 변화가, 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울 때 넣어주는 사탕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